열왕기상 17장을 읽어보면 기록된 말씀과 또 기록된 이 상황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할 만한 특별한 인물이 아닌데 지셉촌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것,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 걸고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릿이라고 하는 광야로 엘리야를 내몹니다. 그곳에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시냇물을 품마시면서 생명을 연명하게 해 주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특별 대우를 해야 될 텐데 왜 그릿 광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내몰았는가?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그 그릿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홀로 외로움의 시간을 보낸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다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 사르밧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릿 광야에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음식을 날마다 기다려야 했고, 그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음식을 받아먹고 시냇물을 품마시면서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는 삶을 살던 내게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사르밧으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며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굉장히 마음이 흥분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르밧에 가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붙여준 그 과부는 엘리야를 음식으로 섬길 만한 형편에 있지 아니한 과부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마지막 양식을 삼아 내 아들과 내가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자를 엘리야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이런 여자에게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 여자에게 음식을 받아 먹고 거기 머물러 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태도를 보면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엘리야의 황당한 이 요구 앞에 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여자가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자식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라 이제 마지막 한 끼 양식을 삼고 죽으려고 하는 그 형편에 외간 남자에게 음식을 만들어 줘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타나는 결과는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15절과 16절을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것은 또 하나의 파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와 양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무엇을 심어야 우리의 삶에도 풍성함에 거두어지고 무엇을 심어야 더욱더 번성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 파종의 원칙, 파종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본문이에요.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그 첫째로 믿음을 심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야의 요구는 너무 얄밉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좋게 봐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서 우리가 한없이 아름답게 보려고 해도 너무도 이기적이에요.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서 이것 마지막 양식을 삼아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절박한 여자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라.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을 구워와라. 나부터 먹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식구가 먹어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엘리야를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아합 왕 앞에 서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선포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내몰 때도 조금도 이설이 없이 광야로 기꺼이 나아갔던 사람, 그리고 그 광야에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것을 받아먹고 시냇물을 퍼마시면서도 원망 불평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에서 엘리야는 왜 갑자기 이런 모습입니까? 엘리야의 이 행동을 9절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너는 일어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이미 말씀을 한 거죠. 내가 사람을 하나 보낼 텐데 그 사람을 네가 좀 먹이고 거두어 잘 섬겨 책임을 져라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가라, 그 과부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에게 음식을 공급받으라 라고 말씀을 이미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 처참한 형편에 있는 그 여자에게 나부터 먹자라고 말한 것은 자기의 배를 채우자고 하는 이기적 요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자라고 하는 믿음의 파종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듣지 않았느냐? 나도 들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척박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자. 엘리야가 믿음을 파종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여인에게도 믿음을 심자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엘리야가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릿에서 엘리야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그릿 광야에서 경험해 보니까 기적의 하나님이요,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요,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끌고 가는 섭리의 하나님이란 걸 그는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에 와서 상황은 아닙니다. 환경은 아닙니다. 조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말씀대로 믿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은 여기서 돌았어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은 여기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삶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상식을 심어버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가진 계산을 심어버리고, 여기서 우리의 지식을 심어버리니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추수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래, 경험은 아니지. 우리의 계산기로는 답이 없어. 그러니 여기는 믿음을 심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파종하는 믿음의 파종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과부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과부 역시 믿음으로 심자 믿음의 파종을 요구하는 엘리야의 요청 앞에 과부도 현실이 아닌 믿음을 선택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파종하자고 할 때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씨를 심으면 믿음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상식을 심으면 상식밖에 거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믿음이 답이라고 알고 있어요. 주일마다 외쳤어요. 믿음이 답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 끝나지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알면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요, 삶은 믿음을 심는 것이 삶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기적의 역사들, 그 풍요의 역사들은 믿음의 파종으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적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믿음을 요청하세요. 우리는 기적을 원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파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에 사역에 봉사는 하고 있는데 믿음의 파종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추수를 못 거두고 있는 거죠.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엘리야처럼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말은 차르파트, 재련소라는 의미예요. 용광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은 그저 알고 있는 것이고 사는 것은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계산과 경험으로 사는 우리를 사르밧으로 몰아넣으셔서 그 재련소에서 우리를 완전히 녹여버리고 불순물들은 다 녹여 빼버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순금만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심고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런 사르밧의 시간을 우리는 연단의 시간이라고 부르죠. 그 연단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을 파종하게 돼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건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니 믿음만 심어라. 그럼 하나님이 번성의 추수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으시면 아멘. 능치 못할 일, 그 기적 같은 일들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둘째로 우리에게 믿음을 파종할 것을 가르치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종자를 심으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와 이 과부의 대화를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12절 말씀을 보면 과부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자는 지금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을 마지막 양식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양식으로 삼으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결과는 먹고 죽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또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런 이야기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양식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엘리야는 종자로 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식으로 삼으면 먹고 죽는다. 먹을 때 배부르겠지만 먹고 난 이후에 끝이다. 그런데 씨로 삼으면, 종자로 삼으면 지금 배고프지 마. 심고 난 이후에 거둘 것이 있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은 것을 종자로 쓸 것인가 양식으로 쓸 것인가. 먼저는 종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자로 파종하면 거두게 되어 살지만 양식으로 먹으면 거둘 것이 없어 죽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가루 한 움큼 마지막 남은 것을 종자로 심는 것이 지혜요. 미련함은 남은 것을 마지막 음식,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씨와 양식을 같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양식만 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식을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는 전부 양식으로 먹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씨도 주는데 우리는 씨까지 양식으로 먹어버리는 거죠. 씨마저도 우리는 양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 배불리는 먹는데 내일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 우리의 내일에 우리는 거둘 것이 없는 자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자로 쓰라고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씨지 양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11조를 생활을 못합니까? 다 먹어도 배가 고프니까, 다 먹어도 부족하니까 우리는 심을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게도 내가 씨도 줬어. 네게도 씨와 양식을 줬어. 많이 준 사람도 있고 적게 준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든지 간에 씨와 양식을 줬어. 너 왜 안 심니? 그걸 심어야 지금 모자람이 채워지는데 왜 안 심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심는 그 11조의 씨가 쌓을 곳이 없도록 추수를 거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냐 하면 이 씨까지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씨로 말미암아 쌓을 곳이 없도록 받게 될 복을 놓치는 거죠. 인간의 욕심은 종자마저 양식으로 삼게 됩니다. 11조는 씨예요. 이 말씀이 나온 김에 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결단을 촉구합니다. 11조 생활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온전한 11조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11절 12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11조는 쉬니까 심으면 아름답고 복되게 넘치도록 거두게 하신다는 말. 오늘 가진 것을 양식 삼아서 오늘 배불리 잘 먹으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지금 잘 먹고 있으니까 늘 이 삶이 이어질 것 같지만 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바닥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더욱더 번성한 저 때를 위하여서 종자를 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씨앗을 말하려면 주일입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말하는 부분에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날은 너의 양식으로 설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우리가 씨로 심으면 그 심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엿새 동안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그 말은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날로 심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교회를 섬기는 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로, 내 양식을 취하는 일로 쓰지 않고 그렇게 쓰자는 이야기예요. 셋째로 무엇을 파종해야 되는가? 믿음을 파종하고 종자는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심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각을 심어야 되는데 긍정의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자, 이 엘리야와 이 여인의 차이가 뭡니까? 이 여자도 지금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요금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가루 한 움큼도 없어요. 지금 사르밧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들어와 그 여자에게 비로부터 먹고 살아야 될 지경입니다. 둘 다 절박하고 둘 다 처절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먹을 것이 없고 죽을 것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자. 그게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뭐요? 먹을 것이 없고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죽자. 그게 이 여자입니다. 생각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부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긍정을 가르칩니다. 성경 66권 어디를 펴놓고 봐도 우리에게 부정을 가르치는 곳이 있나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삐딱하게 살지 마라, 감사해라, 찬송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상황과 현실이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리고 믿음이란 근본적으로 긍정이지 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 못 받는 사람 특징은 뭐냐? 긍정이 없어요. 늘 삐딱해요. 늘 부정적이고 늘 원망이고 늘 불평이고 늘 못마땅함이고 늘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보는 것이 부정이요, 듣는 것이 부정이요, 말하는 것이 부정이요, 생각하는 것이 부정이요, 행동하는 것이 부정이요. 그 부정에 무슨 열매가 있던가요? 해보니까 아무것도 거두는 게 없어요. 그 부정에. 성경은 항상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생각을 긍정으로 파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둘 게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종자와 우리의 긍정의 생각,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파종하지 않고 거두기를 기대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파종하여 거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